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로 48절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제자의 삶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재물에 대한 태도를 가르치신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때와 관련된 가르침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제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본문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는 재물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가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 문제에 붙잡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재물에 국한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재물을 포함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문 35절로 36절에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혼인잔치에 참석한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종의 모습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혼인잔치는 일주일 정도 계속되었고 잔치에 참석한 손님은 자신이 원하는 기간 동안 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집에 있는 종의 입장에서는 잔치에 참석한 주인이 언제 돌아올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주인이 돌아온다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그때가 언제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그와 같은 상황에서 주인을 기다리는 종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인이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즉시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본문 37절에 보니까 그래서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깨어 있는 종들은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깨어 기다리는 종에게 보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종이 받게 되는 보상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보면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을 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까? 깨어서 주인을 기다린 종을 위해 이제는 주인이 허리에 띠를 맵니다. 그리고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주인 종을 섬긴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현실에서 있을 법한 일이 아닙니다. 다만 그만큼 주인은 종에게 감격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주로 모신 자들이 누리게 될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게다가 만약에 그 시간이 2경이나 3경이라고 한다면 이때에도 깨어서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은 주인의 큰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이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을 보신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고 감동하실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이제 조금 더 다른 측면에서 깨어 기다리는 것의 중요함을 말씀합니다. 본문 39절에 보면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비유도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주인이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는 종에서 도둑의 침입을 대비하는 주인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도둑은 언제 우리 집에 찾아올지 알 수 없죠. 다만 그때를 안다면 미리 대비할 것입니다. 이처럼 주인을 기다리는 종과 도둑을 대비하는 집주인, 이 두 비유를 보면서 예수님은 이 비유에 대한 교훈을 짧게 요약하시며 결론을 내리시는데 오늘 본문의 40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리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가르치시기 위해서입니다. 즉 예수님은 제자들이 준비하고 깨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함을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생각하지 않을 때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깨어서 기다린다라는 것은 날마다 밤을 지새우면서 비상대기 상태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깨어서 기다린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고 그분을 내가 기다리는 중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즉 언제든지 오늘이라도 당장 주님이 오실 수 있다고 생각을 가지고 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어떤 일을 해야 하는 것인지를 점검하며 보다 가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예수님은 이제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의 모습을 본문 42절에서 말씀하시죠. 거기에 보면 청지기가 나오는데요.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책임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청지기가 해야 했던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종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청지기는 큰 권한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청지기의 직분을 맡은 종이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자신이 주인에게 속해 있는 종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죠. 주인이 없을 때 청지기가 주인인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주인은 곧 돌아옵니다. 그리고 주인이 오면 청지기는 평가받게 됩니다. 주인이 없는 동안 청지기가 할 일에 대해서 낱낱이 계산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한 청지기는 복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복에 대해서 4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그렇습니다. 만일 맡은 일에 충성한 종은 주인의 인정을 받게 될 것이고 계속해서 주인의 집에서 그 소유를 관리하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종이 그와 같은 복을 받는 것이 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제 신실하지 못한 종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본문 45절에 보면 악한 종이 나옵니다. 이 악한 종은 주인 없는 동안 다른 종들을 때리고 먹고 취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인이 더디 온다라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자기 멋대로 방탕하게 삽니다. 결국 주인이 돌아왔을 때 이 종은 혹독한 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누가는 이어서 이 예수님의 말씀의 심판 원리를 기록하면서 본문 47절로 48절에 복음서에서는 없는 누가복음에만 있는 내용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특별히 제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41절에 베드로는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하는지 말씀을 물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대답하지 않으셨으나 오늘 말씀의 결론을 볼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자, 즉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모든 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겠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을 믿는 구원의 복을 받은 우리들은 모두 주님의 청지기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무엇을 맡기셨는지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합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이 곧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재물이든 시간이든 건강이든 재능이든 그 모든 것이 내게 주신 사명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충성스러운 청지기로서 주신 사명을 오늘도 잘 감당하고 칭찬과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